우테자니아 사야도 법문책. 법은 어디에나. 법에 대한 조사. 우테자니아 사야도께서는 법에 대한 토론을 하실 때 현상에 대한 조사, 즉 법에 대한 조사에 대해 자주 언급하십니다. 법에 대한 조사는 깨달음의 7가지 요소인 칠각지 중 2번째 요소이며 우리가 수행할 때 사용하는 3가지 지혜 중 4해에 속합니다. 칠각지 중 앞에 3가지 요소들 사티, 담마위짜야, 위리야는 원인에 해당되며 수행으로 계속 개발, 증강시킬 수 있는 요소들입니다. 나머지 4가지 요소 삐띠, 빠사띠, 사마디, 우페카들은 앞의 3 요소들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 요소들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일어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음에 인용하는 이야기는 사야도께서 수행 시 법의 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계추. 어느 날 법당에서 좌선을 하며 큰 사야도, 고 쉐우민 사야도 법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굉장히 고요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고요하던 마음이 갑자기 긴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매우 고요하던 마음이 한순간 들뜨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럴까? 바로 직전에는 그렇게 평화롭던 마음이 갑자기 왜 화가 났을까? 마음이 그것에 대해 매우 궁금해하면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서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알고자 하는 관심과 바른 생각이 마음의 방향을 화에서 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그런 바른 생각이 없었다면 마음은 그 상황을 화가 일어나야 할 상황이라고 믿고 아마도 계속 화를 내면서 싫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다른 방법으로 화를 진정시켰을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싶어 했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화를 가볍고 부드럽게 지켜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는 화의 자연적인 성질에 의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마음은 다른 방향에서 들리고 있던 2가지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큰 사야도의 목소리가 들렸고 다른 쪽에서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그 2 대상을 알아차렸고 마음이 그 2 대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은 한 대상에만 집중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대상들을 한꺼번에 알고 있었고 동시에 마음의 주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때 싫어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큰 사야도의 말씀을 너무 듣고 싶었지만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그 상황에 대해 떠들어대며 문제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마음도 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법문을 들으러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저렇게 떠들고 있을 수가 있지? 라고 마음이 계속 말하고 있었고 그만큼 감정 또한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관찰하는 마음은 그때 마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광범위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기를 몇 차례 반복했고 그 사이 마음에 불만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큰 사야도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것을 잘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불만스러운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원리, 즉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 분명한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마음은 더 이상 어느 한 대상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중도를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괴로움을 보았고 마음은 평정해졌습니다. 나는 소리를 단지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마음이 큰 사여도께서 법문하시는 소리는 좋은 소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는 나쁘고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런 식으로 마음이 45도나 90도의 각도로 기울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180도라면 화가 났던 그 사건 이전에 나는 이미 마음이 무엇인가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면 떠들어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그런 분명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스스로 떠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과 조사.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관심을 갖고 조사하며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하면 때가 되었을 때 지혜를 얻게 될 것이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이해하는 것, 지혜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사티가 아주 좋고 계속 이어졌을 때 대상에 대해 완전하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주로 느낌이 사라져서 고요해질 때까지 지켜보곤 했는데 그때마다 마음은 물론 고요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사하지 않고 한 대상만 직접적으로 계속 지켜보면 마음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지혜나 이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칠각지, 깨달음의 7가지 구성요소.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칠각지 중 원인에 해당되는 요소인 담마위자야, 법에 대한 조사입니다. 칠각지는 사티, 알아차림, 담마위자야, 법에 대한 조사, 위리야, 노력, 삐띠, 희열, 바사티, 경안, 사마디, 고요함, 우베카, 평정심입니다. 7가지 중 앞에 3가지 요소는 원인이고 뒤에 4가지 요소는 결과입니다. 결과에 해당되는 삐띠, 빠사띠, 사마디, 우베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들은 만들어내거나 일어나도록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인에 해당되는 사티, 담마위자야, 위리야를 길러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이 3가지 요소들에 대해서입니다. 담마위자야는 사해에 해당되는 지혜의 하나로 수행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는 배우기 위해, 알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조사해야 합니다. 알아차림, 사티의 역할. 알아차림의 역할은 단지 데이터를 모으는 것입니다. 앞에 시계추 이야기에서는 먼저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아차림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음이 대상들 사이를 오가는 것, 여러 느낌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답을 얻게 됩니다.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질문함으로써 마음의 관심과 호기심이 생기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갖추어지면
결국 해결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알아차림의 힘이 충분하지 않다면 거친 수준의 대상들만 알게 될 것입니다. 거칠고 표면적인 수준을 보는 것에서 나아가 좀 더 미세한 대상을 관찰할 수 있도록 사티, 사마디, 지혜의 힘을 더 개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알아차림이 예리해지면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충분치 않으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의 원인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졌을 때는 화나 탐욕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어리석음의 마음은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끔 수행자들이 지금 자신들의 마음에 아무런 탐심이나 진심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단지 매우 표면적인 수준만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좀 더 미세한 수준의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강한 알아차림과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랜 기간 고요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혜가 함께하는 고요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면 질문과 함께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